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즉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또 변함없이 또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비록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변함이 없지 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잘못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무쌍하거든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지배받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주제, 복음의 내용, 이 복된 소식의 가장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즉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어떤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예언이라든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를 무작정 찾아오신, 야 이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과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본문의 말씀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라든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그 속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천사를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다 앞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보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리고 이 역사의 어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고 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일 때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여지는 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하고 나오죠.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의 어떤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돼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삶이다. 보냄받은 인생이다. 이런 어떤 사명과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겠죠.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면 우리가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 마음대로 막 자녀를 키우거나 막 이러지 않을 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그렇게 더 키우게 되고 돌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나를 신갈교회에 보낸 거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가 보냈으니까 보낸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그런 로마 당국에서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이 죽음을 당하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이들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성도들은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냄받은 그런 인생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어떤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자를 내가 네 앞에 보낸다, 너의 얼굴 앞에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승리의 어떤 소식들,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이 승리의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미리 막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이나 사람들 앞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승리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어떤 그런 선발대와 같은 것.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미리 그것을 해서 그 승리자,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바로 이 일을 어떤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앞에서의 길을 준비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를 미리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거. 우리가 대통령이 온다, 누가 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오지 않잖아요, 그죠? 미리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가끔 이제 가끔은 아니고 자주 군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 왔어요. 갑자기 좀 만납시다. 이러지 않아요. 미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군수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시간이 됩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좀 일찍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죠.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죠.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냥 느닷없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 앞에 권위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더 빛나는 것이고 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을 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도 그거잖아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돼서 만나는 거하고 그냥 느닷없이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날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온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더 크게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가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인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우리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된 소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미리 사자들을 보내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아버지 주여 아무런 주여 계획이나 또 아버지의 생각 없이 진행된 일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에 아버지 주여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것에 또 우리의 연약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주여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그 약속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여 보냄받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